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다 함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용근 지사님,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혜수, 박세현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또 한 주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혜수, 박세현 청년 아버지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그 어머니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또 귀한 청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고 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최대창 김용근 지사님 가정에서 또 주연이 한이가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자녀가 학업을 위하여서 또 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순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의 또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 아버지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진짜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제가 새벽 강단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속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뻔한 적용이고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듣고 흘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담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담긴 정말 귀한 단락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위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하나 두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블레셋은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진을 쳤습니다. 이에 맞서 사울 왕도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향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게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타까운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장 앞에 위치한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아무리 그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 분명한 그 결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때의 결과,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늘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블레셋과 사울 왕의 전투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전투로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굉장히 쉽게 함락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해 한없이 작고 약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대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사자도 발생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사울 왕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끈다고 해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담긴 오늘 본문 17장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17장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전쟁이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울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사울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그래도 승산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키가 3m나 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골리앗은 온 몸을 노스로 된 갑옷으로 무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게가 무려 5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두르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kg인 것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창을 들었고 그의 앞에는 언제나 그를 호위해주는 호위병들이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 골리앗은 무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장수 골리앗의 등장에 대한 사울 왕의 반응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울이 크게 두려워하여 벌벌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가 확 눌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그렇지 사실 사울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터를 누비던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긴 했지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도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런 사울이 고작 키가 큰 장수가 한 명 등장했다고 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가 확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했던 사울 왕이 한순간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16장이 지나서 곧바로 17장에 그런 사울이 등장한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사울은 암몬 족속을 물리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후에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을 치러 가는 것이지요. 이때 어떤 말씀이냐면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크게 화를 내며 일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과거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하게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점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그 업적을 이뤄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이 그 담대했던 모습에서 한없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늘 담대하게 그리고 용맹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사울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그 언약궤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간 그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버리셨기에 나무떼기에 불과한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아간다고 해도 아무런 이유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3천 명에 불과했던 전사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만 주어질 뿐이지요. 사울 왕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사울은 그저 요란한 빈 수레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적군, 적 장수에 의해서 기가 확 눌려버린 사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낯선 사울의 모습은 사실 낯선 게 아니라 당연한 모습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그 어떤 도우심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진짜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이게 바로 사울의 진짜 문제이지요. 눈앞에 있는 무적처럼 보이는 장소 골리앗이 사실은 정말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실, 이게 문제였지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장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음 새벽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다윗은 사울에 비해 사실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도 능력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누가 봐도 사울이 적어도 이 전쟁터에서만큼은 더 담대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담대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겠습니까? 딱 하나 이유가 있지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눈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나 위기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나 근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불신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큰 문제는 눈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잊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큰 문제는 골리앗과 같은 눈앞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믿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울과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가 확 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든 상태에서 장수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들이닥친다고 해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하루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벌써부터 몰려오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벌벌 떨고 기가 확 눌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위기가 들이닥친다고 하여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